기도할 거예요. 자, 딴 데 보지 말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부 식구들 오늘 예배 드릴 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고개 드세요. 고개 드세요. 우리 하나님 예배할 건데 여러분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께 집중 좀 할 수 있을까요? 네, 집중할 수 있을까요? 다시 집중할 수 있을까요? 그래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만큼은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좀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이 시간에 주신실하심 놀라워 우리 찬양할 건데 여러분 이 찬양 다 알죠? 우리 한번 찬양해 볼게요. 주신실하심 놀라와 주신실하심 놀라와 죄인의 마음은 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우리 처음부터 주신실하심 놀라와 주신실하심 놀라와 죄인의 마음은 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와 약한 자 들어쓰시네 약한 자 들어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그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우리 계속해서 찬양할 건데요,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참 참을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다시 한번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참 참을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주 사랑 어둠 이김을 나는 느끼네. 주의 길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참 참을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참 참을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여러분 마음에 슬픈 마음과 또 어려운 마음이 있을 때 있어요? 네, 그래, 있어요. 사람은 감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기쁨도 느끼고 슬픔도 느끼고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다 모든 감정들이 다 있어요. 근데 기쁜 거는 괜찮은데 슬프고 짜증나고 화나는 거는 여러분 참기 힘들죠? 그죠? 맞아요. 근데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슬픈 힘든 마음들 같이 동행하고 함께 하십니다. 아멘. 맞아요. 우리의 슬픔을 바꾸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속해서 찬양할 건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여기 뭐 하러 왔죠? 맞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여기 이 시간에 여기 함께 모인 이유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온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예배 주인은 누구시죠? 맞아요.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은 온 천하 만물을 지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분 앞에 예배 드릴 건데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예배해야 되겠죠? 그죠? 정성을 다해서 예배해야 되겠죠? 맞아요.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 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되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처음부터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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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구원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구원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구원이란 말은 건져 주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라고요? 건져 주었단 말이에요. 건져 줬단 말이에요. 건져 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아멘.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 죄인이지만 죄 가운데 있는 저와 우리를 건져 주셨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찬양의 가사가 이해되겠어요? 이해되겠어요? 네. 찬양 가사가 때론 어려울 수도 있지만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 테니까 한번 우리가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구원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건져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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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사랑부 식구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건데 우리 두 손 모으고 눈 한번 감아보세요.
이 시간에 우리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고 우리 다 같이 고백했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거냐면, 하나님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오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네,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볼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며, 우리 가운데 생명과 살아계신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움직이며 하나님 다스리시며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시며,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온전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알 수 있는 총명과 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사랑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받아주셔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인내와 돌보심이 경험되어지고 느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큰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성령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시고 지켜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서 놓치지 마시고 늘 날개 그늘 안에 품으사 우리를 날마다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찬양할 때에 주님의 크신 능력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사랑부 가족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서로를 향한 사랑이 가득가득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축복하며 사랑을 나누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크게 기뻐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오늘 예배를 열도록 하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오혜진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궂은 날씨 가운데서도 주님의 몸된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여름 수련회를 통하여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랑 일부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한 마음 한 몸이 되어 서로 마음을 나누었던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꼈던 우리들,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소망하게 해주세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가는 길이 분명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주를 따르겠습니다.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주님께 삶을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상황을, 환경을 다스려 주셔서 믿음을 드러내는 선한 그리스도인들 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5장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번갈아 가면서 네 구절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가서 유다의 포도밭을 망쳐놓아라. 그러나 완전히 망쳐놓지는 마라. 그 백성이 여호와를 버리고 떠나갔으니 가지를 치듯 그들을 잘라내어라. 여호와를 완전히 배반했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백성들이 여호와를 부인하며 이렇게 거짓말을 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실 것이다. 어떤 나쁜 일도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우리는 전쟁이나 굶주림을 겪지 않을 것이다. 다 같이 시작. 예언자들은 헛된 바람에 지나지 않는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므로 예언자들이 말하는 나쁜 일은 그들에게만 일어날 것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양옆에 인사해 볼까요? 샬롬. 샬롬. 평화 인사예요. 샬롬은. 평화라는 것은 전쟁이 없는 것을 뜻하겠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것을 뜻하겠죠. 전쟁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전쟁이 없어야 되고요. 공동체와 공동체 사이에도 전쟁이 없어야 되고요. 나라와 나라 간에도 전쟁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도 전쟁이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우리는 샬롬, 평화로운 관계를 늘 유지해야 됩니다. 다 같이 그런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양옆에 인사해 볼까요? 샬롬. 네, 좋습니다. 좋아요. 자, 전도사님과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말씀은요,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설교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대하는 태도. 저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 그렇지 아니한 사람인가, 한 가지를 보면 압니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어디까지 가 있는지를 우리가 정확히는 몰라도 눈치챌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녀요. 봉사도 열심히 해요. 심지어 기도도 많이 한단 말이죠. 그러나 말씀을 경히 여기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신앙이 잘하다가 만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기도보다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말씀과 기도라고 이야기할 때 기도는 많이 하는 사람들이 보여요. 그런데 말씀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소수인 것 같아요. 사실은 여러분, 순서가 중요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순서를 잘 지키셔야 됩니다. 기도와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점검하고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으신지 알아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요. 만약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위해서, 그런 것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아직도 그 사람은 신앙의 수준이 어린아이와 같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전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가볍게 여기시지 마시고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돌아보시면서 내가 말씀을 어디까지 생각하고 있는가, 어떻게 여기고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게 되는 저와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경건하고 신실해야 합니다.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말씀은 성경에 있는 내용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말씀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알 수 있게 되죠. 말씀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죠. 그분을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하시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어요. 소망 선생님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가 죽음 가운데서 꼴딱꼴딱 하고 있을 때요,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주셨거든요. 우리는 그 사실에 감동하고 감사하고 그 사실을 믿게 되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거든요.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알기는 아는데 믿지는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모르고 어렴풋이만 아는 것 같아도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로 향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지식과 지혜와 나이와 성별과 귀천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믿게 되는 저와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은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전부 다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것 거짓말입니다. 거짓말하지 않게 되는 정직하게 예수 믿는 저와 모두가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진정한 기쁨이 되는 저와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죄악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죄. 여러분들을 정죄하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때 말씀을 얼마나 가볍게 여겼으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진노하셨는가, 우리는 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말씀 한 구절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서 유다의 포도밭을 망쳐놓아라. 그러나 완전히 망쳐놓지는 마라. 그 백성이 여호와를 버리고 떠나갔으니 가지를 치듯 그들을 잘라내어라. 자, 한 구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이 나 여호와를 완전히 배반했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두 구절은 무서운 말입니다. 무서운 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된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배반하지 말아라.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을 만들지 말아라.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여 순종하며 살아가라.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나라를, 우리의 국가를, 우리의 역사를 책임지신다는 것 잊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방금 읽은 두 구절을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내고 계신 거예요. 혼내고 계셔요. 너희들 혼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신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겼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형식처럼 느껴서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 생활과 말씀에 대한 태도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의 마음이 예배 가운데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한 주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십시오. 말씀에 대한 태도를 다시 한번 바로 세우십시오.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와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2절 한 구절만 더 읽어봅시다. 아유, 기네요. 제가 읽지요. 백성들이 여호와를 부인하며 이렇게 거짓말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실 것이다. 어떤 나쁜 일도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우리는 전쟁이나 굶주림을 겪지 않을 것이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를 잘 생각해 보면 전쟁도 없고 그냥 저냥 살기 괜찮은 것 같고 밥 굶지 않고 누워서 다리 뻗을 곳 있고 비 막는 천장 있고 그렇게 어려운 일 없다 보니까 하나님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 국사에 대해서 조금 아세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요, 유일하게 전쟁이 없는 가장 긴 세월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나라 역사를 돌아보면요, 이렇게 평화로웠던 적이 없어요. 물론 북한과 종전이 아니라 휴전 상태에 있지만 늘 전쟁 가운데 있었던 민족이 우리나라 민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요즘 전쟁 없이 편하게 사니까 살만하시죠? 그래요? 우리 살만하신가 봅니다. 네. 전도사님 좀 어렵던데. 예. 다들 집 없는 사람들 없잖아요. 누워서 잘 곳 있잖아요. 밥 안 굶죠 요즘에, 그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살만한 것 같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점점 멀어지는 것 같이 보여요. 누가 말했더라? 누가 전도사님한테 얘기했는데요.
이렇게 누가 교회 올 때, 차 타고 이렇게 교회 올 때 보니까 나는 교회로 향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을 다 놀러 밖으로 향한다는 거예요. 전도사님도 멀리서 이렇게 교회 올 때 부천에 살았을 때 새벽에 이렇게 와야 되거든요. 사람들 노는 거 참 부지런해요. 그 아침에 일어나서요, 그 새벽에 일어나서요, 등산 가방 메고 이렇게 사람들 아줌마 아저씨들 모여 있던지 많이 봤어요. 그렇습니다. 평화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평화의 시대에 살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잘 지키고 우리 자신을 더욱더 잘 돌아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꼭 어려움이 닥쳐야만, 꼭 힘든 일이 생겨야만 말씀을 찾는 것, 그게 어쩌면 우리 인간의 본성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셨던 예수님께서는 말씀이시면서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던 분입니다.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예수님처럼 나의 몸이 약하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원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모두가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로 기뻐하는 저와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이 진짜로 기뻐하는 누구 한 명, 하나님이 나는 성수만 예뻐해, 나는 명함만 예뻐해, 나는 형우만 예뻐해, 이게 아니고 우리 사랑의 일부 모두가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 우리 사랑의 일부 모두가 너무 예쁘구나, 이렇게 느끼실 수 있도록 옆에 있는 친구들 신앙생활하는 거 잘 도와주시고 함께 말씀 나누면서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이때 이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께 미움받고 벌받고 징계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축복받고 선물을 받는 저와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진을 보면 이런 그림을 볼 수가 있겠죠. 가운데 서서 어떤 사람이 상기된 얼굴로 막 사람들 모아놓고 이야기해요. 방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구절과 같은 내용이겠죠.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평화롭게 하실 거야. 전쟁? 아니야. 그런 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들이야. 이렇게 거짓말을 사람들 앞에서 하고 있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면 어때요? 여러분들의 기분이 편해지고 마음이 가라앉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구원받기 힘들걸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쫓아가기 어려울걸요. 불편하고 힘들어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옆에 있다면 기분이 좀 상할 수 있어도, 마음이 좀 무거울 수 있어도 여러분 구원받는 거 괜찮을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기분과 감정, 마음 조금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경청할 수 있는 지혜를 갖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언자들은 헛된 바람에 지나지 않는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므로 예언자들이 말하는 나쁜 일은 그들에게만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은 참된 예언자들, 참된 선지자들에게 거짓말쟁이다 라고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참된 진리는 무엇을 말하는 사람이 참된 진리를 말하는 사람일까요?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말하는 사람이 참된 선지자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참된 선지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참된 선지자를 따라가는 저와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짓 선지자를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거짓 선지자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볼까요? 100세를 사는 장수 비결. 우리가 감정이 중요하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우리 힐링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다 거짓 선지자죠. 하나님의 선지자는 여러분들 구원이 중요합니다. 십자가 복음 붙드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참된 선지자겠지요. 여러분들 참됨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퀴즈 한번 내볼까요? 여러분들 다 같이 부자 됩시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참된 선지자일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참된 선지자일까요? 예, 맞아요. 여러분들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돌아가서도 하나님의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찾고 그 문을 두드리는 저와 모두가 됩시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퀴즈 낼게요. 1번, 오늘 전도사님이 설교할 때 이야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1번,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짓말을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했나요? 네,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나 화가 나신 것이죠. 2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어요. 이랬나요? 아니요. 만약에 그랬다면 하나님이 돌이키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사랑을 철회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자, 3번,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태도를 가졌나요?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우습게 여겼어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 성장해 있나, 어디까지 가 있나, 이거는 내 열심으로 한 기도 때문도 아니고, 내 열심으로 내 발로 걸어 나온 예배를 잘 드리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이 말씀에 어디까지 가 있는가가 우리의 믿음을 가늠할 수 있는 유일한 척도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돌아가셔서도 성경책 보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성경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성경이 나에게 나의 인생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더 말씀을 깊이 사랑하게 되는 저와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 맞자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말씀 반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부인하고 거짓말했대요. 왜 그랬을까요? 말씀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에서 멀어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거짓말하기 시작합니다. 극심한 경우는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자신을 우상 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에 사는 우리들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 감정이, 내 생각이, 내가 원하는 것이 혹시 하나님보다 앞서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게 되는 그런 일주일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전쟁이나 굶주림이 없다고 하나님이 우리와 멀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평화로운 시대에 우리와 진솔한 교제를 나누시길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진실한 교제를 나누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점점 더 닮아가는, 예수님 닮아가는 저와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수련회 우리 주제를 기억하는 분 혹시 계신가요? 우리 성수는 기억할 것 같아요. 좋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십시다. 좋아요. 명하는 엘리트라서 너무 잘해서. 자, 한 몸을 이룬다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내가 팔이야, 네가 다리야, 너가 눈이야, 너가 코야, 우리는 하나야, 이런 뜻이겠죠. 여러분들 양옆에 있는 친구들이 신앙생활하는 걸 잘 도와주세요. 돌아가서도 우리 같이 말씀 나누자, 같이 기도하자,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예뻐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하실 수 있죠? 네. 영상 잠깐 볼까요?
여러분들이 잘 따라주셔서 수련회가 너무 기쁘게 은혜롭게 잘 맞춰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양옆에 있는 친구들과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는 저와 모두가 되기를 바라요. 또 우리가 교회됨을 잊지 않고 한 몸을 이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설교 맺죠. 기도는 주님 감사 찬양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한 몸을 이루되 말씀을 사랑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이용하고 말씀을 비껴가고 말씀을 뒤집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을 따르는 저와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더해 주시고 지혜를 더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봉헌은 누가 도와줄까요? 오늘 우리 봉헌은 형우가 오늘 오랜만에 할까? 아니면 누가 할까? 성수가 한번 도와주세요. 좋아요. 이제 엘리트로 거듭나고 있어요. 자,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잘했다. 고마워.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하리요.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기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정말로 사랑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다가와 주셔서 정말로 우리 삶의 소중한 것이 말씀임을 깨닫게 되는 저와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정말로 소중하다라는 것 잊지 않는 저와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만이 전부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감겨진 눈을 영안을 열게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2부 순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짧게 광고할게요. 광고 잠깐 넘겨주세요. 네, 넘겨주세요. 예, 넘겨주세요. 네, 넘겨주세요. 네, 묵상 순서 잘 기억해 주세요. 예, 좋습니다. 광고는 선생님들이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학생들 괜찮을 것 같으니까. 그리고 또 오늘 2부 순서가 있어요. 2부 순서. 좀 이따 혜진 선생님 나와서 쭉 진행해 주실 거니까 여러분들 잘 따라주세요.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맺도록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생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말씀이신 주님을 사랑하오니 주여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믿음이 부족합니다. 주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도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자,